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22주일 57문에서 58문입니다. 문답하시겠습니다. 제57문입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죽은 후에 즉시 나의 영혼이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취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58문. 당신은 영생에 관한 교리에서 어떤 위로를 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290쪽 좌우에 있습니다. 290쪽 좌우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불안 지수를 낮추고 싶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어야만 하는, 또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불안은 항상 찾아와요. 사람들과 상담해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불안은 항상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죽어가는 인생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에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생으로 살되 몸으로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했어요. 우리가 이 장막에 지금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장막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육신을 덧입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지를 않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게요. 그 육신의 부활의 가장 대표적인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혈과 육이 없어대 나는 혈과 육이 있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음식을 같이 잡수었어요. 구운 물고기를 같이 잡수었어요. 또 40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성경의 부활에 관한 모든 메시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영생과 부활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과 부활은 성경에서 이미 진리로 우리한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이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게 변해요. 영원히 결정이 돼요. 사실은 사실대로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여러분은 혹시 나는 영원히 산다고 믿나요? 나는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나요? 자,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에 부활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영이 가르쳐 줘야만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마음속에 와서 역사를 해줘야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육신 부활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우리의 육신 부활도 소망으로 이렇게 또 진리로 선포되어 있고 영생도 소망도 주어졌고 예수님은 이미 영생 세계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인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가 돼요. 신념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식 세계만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깊은 곳 마음까지도 치료를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신념 자체를 고쳐본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도 무슨 영생, 무슨 천국, 무슨 진리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는 죽음의 종이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지배의 영이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영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옛뱀이라고도 하는 거짓말쟁이요 미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념이 하나 있는데 그 신념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의 한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영생이 없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어지고 선포하고 신념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예요. 아직까지. 혹은 태신자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신념이 바뀌어요. 우리 원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성경의 진리를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신념 자체가 변했어. 뭐 어떻게 변했어요? 정말로 나는 영원히 살겠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정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자시네. 오늘 내가 발생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세심한 배려 안에서 이루어졌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네. 이런 인지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식 세계뿐이에요. 무의식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이식 세계는 우리의 생각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말 관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행동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는 그 무의식 세계에는 습관도 있고 신념도 있고 자아도 있고 지배의 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터치하며 누가 고치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념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느 동역을 통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념은 우리 절로 바뀐 게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빛의 영이 들어오셔서 사탄의 영을 쫓아보내버리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신념이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백두산에 호랑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있다 혹은 호랑이가 없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호랑이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감히 막 혼자서도 막 백두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없다고 믿으니까. 행동 자체가 달라요. 두려운 사람은 못 가요. 감히 혼자. 왜? 호랑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우리의 신념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했어요. 영생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맞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영은 무엇이에요? 영은 이식 세계가 아니에요.
영은 관찰되어지지 않아요. 영은 믿음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느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느껴요. 이 사탄의 영은 사상에 속한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용을 거래요. 가는 곳마다 용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각 사찰에 가보면 용들이 딱 있어요. 우리가 절하는 그게 꼭 용의 형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중국에 56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소수민족에 선교하러 갈 때마다 모든 소수민족에 다 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똑같은 용이 있을까? 한국에 와가 보니까 똑같아요. 사찰마다 용들이 딱 걸려 있어요. 용의 자녀가 있어요. 용의 사람들이 있어요. 용이 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고차원적이에요. 용을 보는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이학을 하면 중리학을, 한의학을 해요. 중리학을 해야 돼. 한의학이 아니에요. 한국은 한의학을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반드시 기공을 하게 돼 있고 기공을 하다 보면 하나를 딱 보는데 이제 형상들이 떠올라요. 몸에서 비우면 딱 태양이 떠올랐어요. 하루는 깜짝 놀랐어요. 이 눈이 아니고도 정확하게 내 배에 태양이 떠오르고 투시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는 이제 좀 저단계예요. 좀 더 높은 단계, 스님의 단계 완전히 비워버리면 여러분 머리를 완전히 나무아미탑을 하다가 완전히 그것까지 딱 빼어가 공백이 되면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사탄이 딱 들어와요. 그것이 용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경지예요. 인간의 노력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실존하는 동물이요, 살아 역사하는 동물이요, 우리와 점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신접한 사람들은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 인해서 영들이 조각되었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경배하는 그들 곳에 가면 최고봉의 하이라이트에 용들이 있어요. 왜 용들이 생기기 똑같아요? 그 용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이들은 자기의 신앙으로 최고봉으로 올라가서 수련을 해서 노력을 해서 비와서 돌을 닦아서 용을 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봤어요. 그래서 영을 쫓아버려버렸고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죽음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제 불안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나쁜 생각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곳에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도 불안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불안은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심리학과 또 이런 방법으로서 습관,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습관, 이거는 볼 수는 없지만 관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분석해 보면 습관이 나와요. 그 습관 배후에는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이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깊숙한 곳에 영이 있어요. 영. 결국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람 깊은 곳에 내조하는 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불안지수 측정 테스트를 이제 해볼 때 항상 물어봐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자신들 봐봐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불안하잖아요. 자꾸 속이 두근두근해요. 막 신경이 예민해요. 안절벗을 못해요. 막 답답해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빨래 들어가면 막 심장이 뛰고 땀이 나고 손발이 저리고 기절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정신분열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에 지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예수님은 사랑의 영이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존중해요. 사탄은 강도의 영이라 우리의 영을 덮으시고 무조건 죽이는데 거짓말로 살인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의 자아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자아는 옛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한 환경이 오는데 불안한 거는 이상한 거예요. 사업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불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 뭐 먹고 사나? 관계가 깨졌어요. 불안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불안이 나를 이끌어서 멸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불안과 걱정을 해서 내가 망하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이것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도 못 나온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왜? 빠졌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돌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불안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불안 안 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질병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병에 걸렸다. 치료가 필요하다. 불안장애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불안해, 초조해, 일이 잘 안 돼.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구원하셨으니 모든 것을 맡겨라 염려를. 성경대로 되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게 되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신념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백날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신념 자체가 어릴 때부터 틀렸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특히 일하는 어머니들도 해요.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한테 어떻게 미안하잖아요. 죄책감이 들잖아요. 왜? 자녀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엄마는 나쁜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엄마가 일을 해야지. 일을 한다고 나쁜 엄마는 아니단 말이에요. 맨날 죄책감 가지고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면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 쉽지 않으니까 부부가 협력해서 일하는 거 좋은 일이다. 우리 자녀를 물론 시간을 많이 주지 못했지만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항상 같이 가고 시간 날 때마다 좀 더 좋은 데로 같이 가족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밑바닥에 깊은 곳에 있는 옛 자아에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행동,
언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만 변하기를 요구해요. 내가 불안하니까 무슨 습관이 형성돼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는, 그렇게 불안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믿음이 없는 소리 하고, 저거는 뭐 회개해야 되고. 환자로 보기보다는 저도 옛날에 딱 그랬어요. 어느 사람이 원망을 한다. 불안하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려라. 질병 있다. 그 질병이 무거운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근데 그게 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치는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학을 안 했지만 반드시 이학 지식을 부단히 쌓아야 돼요. 신학을 안 했지만 신학 지식을 부단히 쌓아야 돼요. 심리학을 안 했지만 심리학 지식을 부단히 쌓아야 돼요. 몰라면 변할 수가 없어요. 몰라면 내가 잘못된 생각과 인지와 신념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지혜와 서로의 도움과 이런 종합적인 것으로 변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자, 불안 지수를 낮추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오늘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다 알아요. 맞죠?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장작권을 배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러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나갔다가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자, 인생 살다 보면 이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가장 큰 불안의 근원은 단절이었어요. 우리의 불안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엄마와의 단절이었어요. 엄마의 품에서 떠났을 때 애들이 막 울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데 계속 엄마가 안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 걷기도 해야 되고 서기도 해야 되고 배변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항상 떨쳐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크다 보면 또 불안들이 생기잖아요. 단절들이 생기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이혼해가 갈라져가지고 한쪽을 못 만나기도 하고, 세상 떠서 완전 단절되기도 하고, 뭐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이런 불안들이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니까 사탄이 너한테 나쁜 일이 와, 이럴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배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그 시각에 회의적이에요. 잠깐 행동과 신념과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를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은 절대로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불안의 가장 큰 해결점은 예수님과의 단절에서 연합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덧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이 돈독히 되었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연합으로 가면 이제 사람들의 관계의 연합으로 오기 시작해요. 이제 세상 듣는 우리의 남편, 아버지, 어머니 이들이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함께 사는 날이 있다. 우리는 그 잠깐의 이별일 뿐이다.
이러면 궁극적인 분리와 불안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예수님과 최대한 가장 든든하게 붙어있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덧입고 영생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학을 공부할 때 지금도 생각이 뻔한 것은 무슨 병을 배우면 제가 무슨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염이다 이러면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뇌혈전이다 이러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그 메시지, 그 지식 그대로 내 몸에 적용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인지와 그 신념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똑같은 이심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혹시 배 아프면 장염 아니나?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함을 입었노라. 장염 문제없어, 안 걸려.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으므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 내가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 영생의 생명을 줘서 너는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정확한 인지요, 이것이 정확한 신념이야 봐요. 이 믿음, 신념, 인지, 이것은 내 마음이다. 이건 관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느낄 수는 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패턴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정확한 인지를 해야 돼요. 병이 딱 왔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나음을 입었다. 아프더라도 이 아픔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무거운 쌀을 20kg 들고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 위에 어떻게 이 짐을 계속 들고 타야 될까요? 들고 타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맞죠? 버스를 탔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배와 이 버스에 올라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병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인지예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약함을 계속 지고 갈라야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불안지수는 예수님 안에서 점점 낮아져요. 훈련되어지고 또 부단히 낮춰야 돼요. 하루 이틀에는 안 될 거예요. 하루 이틀에는 안 돼요. 질병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도 하루 이틀에는 안 돼요. 왜? 이게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음식 문화, 잘못된 삶의 패턴의 결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혈관이, 예를 들면 뇌혈전이 왔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10년에 좀 더 많이, 20년에 좀 더 많이, 30년에 좀 더 많이, 40년 결국은 그 혈관의 75%가 막혀야 이제 정상이 나타나는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제까지 내가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 그 죽었다. 당신이 느끼기에 어제 그렇지 이미 어제 80%가 진행됐어요. 이제 인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영생의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건강하는 게, 느낌이 없다고 다 느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보상과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권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이 장막집이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장막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쉽게 무너져요. 자동차에 박아도 무너져, 뭐 어떻게 칼에 찔려도 무너져, 뭐 하여튼 무너져. 이 장막은 늙어도 무너져. 하지만 이 장막 위에 영생의 삶을 덮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고, 영생의 삶을 얻지 못하고 이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덧입은 사람은 뭐와 같은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확 둘러싼 거예요. 나는 이제 빛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사탄은 더 이상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옛 자아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 자의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시절의 본성, 습관, 생각, 인지, 신념, 이런 거는 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바꾸어질지어다. 마음이 보여야, 마음을 볼 줄 알아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이 변화돼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어디서 잘못됐어요? 당신의 습관이 잘못됐어요. 신념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옛 자아를, 습관을, 행동을 반드시 매일 조금씩 교정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님이 있는 사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넘어져도 내일 또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오뚜기 신앙이 돼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이 옵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하는 거예요. 이식세계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세계는 이걸 교정하기가 힘들어요. 전문가 외에는. 그렇게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나도 육신으로 부활한다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 안 죽겠구나. 죽어도 또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고 나를 거기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포함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까? 혹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파 죽겠어.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정말로 괴로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은 진리일까? 이것은 나의 감각은 맞아요. 아픈 건 당연히 아프지 뭐. 예수님 믿어도 암증 걸리면 아파 죽어요. 도파민 안 믿으면 죽어. 아파 죽어.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아픔에 눌려서 매일 내가 죽는다 이러면 더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수해라 이거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낫는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보고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병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니까 정죄하려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죄할 마음 하나도 없다 했어요. 난 내가 죄인적인 개소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은 다 내보다 낫다고 다 거룩하게 보여요. 하나님 형상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몸에서 난 죄를 하나도 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치료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정죄 안 한다니까? 정말로 정죄 안 한다니까? 나도 정죄 안 한다니까? 예수님도 나를 정죄 안 했는데 뭘? 하지만 잘못했던 적은 많이 있어요. 제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라. 이인의 기도하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성화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들 찾아가 기도 받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성화가 됐잖아요. 맨날 말씀 같이 하고 맨날 남 앞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 목사 장로님처럼 성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런 우울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울 지수가 팍팍 낮아져요. 아까 전에 내가 우울 체크를 이제 많이 해보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왜 나쁜 일이 생기나 이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나 이 말이에요. 자, 안절부절 못한다, 가슴이 답답하다, 편안하게 쉴 수 없다, 신경이 예민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문도 못 나온 사람들이 우울증이에요.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사랑하면 만나가 떨어지기가 싫은 거 연애하면서 다 알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 봐봐요. 나 길 가다가 연애하는 사람 보면 한참 봐요. 아마 3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떨어져. 안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 나는 여러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하도 다가가 여러분 피해가 걸지. 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많이 난다,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떨린다, 기절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 공황장애 특징이 아니에요. 우울증 특징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맨날 살 것 같지요? 나는 왜 영생할 것 같지요? 나는 왜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나도 염려, 걱정, 근심들이 몰려와요.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파도가 커지면 배가 올라간다 이 말이야. 풍랑을 타고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이거는 내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이 그런 거예요. 내 습관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제 여러분들을 도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정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전에 제 눈에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환자로 보여요. 제 눈에 여러분이 이전엔 다 죄인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다 환자로 보여요. 저도 환자예요.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부활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행동, 언어,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습관, 신념, 믿음, 자아,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버지, 악하고 나쁜 생각 물리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헌금 등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명하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